5장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로움을 체득함으로.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했다. 이런 게요, 복합적이에요. 제가 왜 복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아까 1장에 보시면, 어저께 1장 보시면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 믿음이, 두 번째 믿음이 바로 존재의 믿음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요,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로움이다라고 했을 때요, 이 의로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이 의로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껍질을 깨고 당신의 새로운 믿음 안으로 이렇게 인도해주는 결정적 역할을 해주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로움을 체득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믿음은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믿음 안에서 원래 의로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끊어내면서, 왜냐하면 우상의 믿음이니까 그 믿음의 껍질을 끊어내면서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 동력, 그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의로움이다. 네.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게 네. 에크, 예, 맞습니다. 밖으로. 에크피스티오스, 예,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이런 거죠. 의로운 존재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끌고 나오는 거죠. 예, 출애굽이라는 테마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부터 나온 의로움을 체득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평화에 참여했다. 이 에이레네인데요. 에이레는 손수사님의 닉네임이시기도 합니다. 예. 실제로도 평화주의 있었어요. 분쟁을 싫어하시고. 근데 이제 이 성경이 말하는 에이레네가, 아셨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에이레네는 뭐냐면요, 이게 바로 아까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 우리 현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시간을 견뎌내는 우리의 과정들을 설명합니다. 그게 아까 현상에서 나온, 본질에서부터 나온 현상에서의 증명들이죠. 예. 그래서 보시면요, 평화에 참여한다는 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이 에레나라는 게 이렇게 조인됐다, 연결됐다는 뜻이거든요. 이 연결이 지속되도록 참여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예. 에이레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지금 참여가 가능하냐는 것은 자명하게 의로움이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상적인 상황에서 이걸 뚫고 나오는 믿음,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에이레네,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간 속에서는 이례적인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계속 참여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처음 세워졌던 그 영역, 이게 아까 에스테케센, 이게 히스템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그 멈춰 세웠다라는 단어하고 연동되죠. 처음 세워졌다. 처음은 어떤 처음이냐? 시간 처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서의 처음, 그러니까 하나님 시간에서의 처음입니다. 이게 바로 근원이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세워졌던 그 영역,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영역이에요. 우리 안에 지금 실현되고 있는 하나님 영역입니다. 그 영역 안에서 확산된 은혜, 아까 평화에 참여하잖아요.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가 형성이 되면 이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확산이 돼요. 우리 안에서 빛으로. 요한복음을 표현해 보면 빛으로 확산이 돼요. 그러면은 확산된 은혜로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냐면은 그 믿음의 궁극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없었던 믿음을 계속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소망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아까 말했던 소망 위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3절에서 우리는 이 공공연함을 억압 안에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지만 잘 들어주세요. 이 공공연함이 뭐냐 하면은 한글 번역에서는 또 뭐 우리는 환난 중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얘기가 됐는데요. 이 공공연함이라고 제가 표현했다는 게 왜냐하면은 3절에서는요, 우리는 자랑한다라는 게 이제 헬라어 원어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카우케마이. 예. 그래서 이제 자랑한다는 뜻은 공공연함이고요. 공공연함은 현상으로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본질적인 것을. 근데 우리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현상을 살고 있는데, 현상에서 살고 있는데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드러나게 될 때 어떠한 또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여기 지금 제가 적어 놓은 딜리페어스, 억압이 시작됩니다.
이 억압이 어떤 억압이냐? 현상적 억압이 아니라 현상 안으로 본질이 뚫고 들어올 때 현상에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세워왔었잖아요, 사람은. 예. 아까 그 파라포토마타 상태. 그 상태에서 계속 세워왔던 것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도구로 봤을 때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전혀 기능을 못한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차 안에 있는 것과 이 차는 전혀 기능할 수가 없다. 그걸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차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 나오게 되죠. 그럼 나오게 되면은 새로운 영역, 우리 안에서 지금까지 쌓아 올린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영역을 생각하게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억압이 돼요. 왜 억압이 되냐? 자기가 지금까지 익숙한 게 있으니까. 이게 이방인의 습성입니다. 왜냐하면 무리지어서 했던 게 있고 익숙해졌던 게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진리가, 본질의 진리가 현상으로 뚫고 들어와서 보여줬을 때 우리 안에 습관적인 것, 우리 안에 무리지었던 것들이 균열을 일으키는 게 바로 억압이에요. 그래서 이건 억압 안에서 계속해서 근데 본질의 말씀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억압은 인내를 수반하고, 인내는 인식 기반의 열림, 그리고 열림은 소망을 실천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주목하실 게 철저한 인내입니다. 예, 이것도 좀 주목하실게요. 왜 제가 주목을 말씀드렸냐면, 이 인내라는 거를 대부분 생각할 때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것에만 좀 무게중심을 둬요. 그러니까 사람이 견뎌야지, 내가 좀 힘들지만 견뎌야지. 물론 그런 인내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휘포모네스 인내는 어떠한 인내냐 하면은 자기 부정의 인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극기나 자기 수행의 자기 부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없음을 발견하고 그럼으로써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가 휘포모네스의 본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상태. 그럼요, 말씀 안에 계속 거하게 되면은 억압이 인내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억압에 대해서 본질을 규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돼요. 그러면 그 힘을 얻게 되면은 어떤 힘이 우리한테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식 기반이 열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인식 기반의 문이 열리면 진정한 소망이 우리 안에 실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소망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소망을 실천할 수,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 카테르가 자타이가 네. 철저한 것을 지금 네네네. 휘포모넨 카테르가제메. 인내를 철저히 이룬다. 예. 이게 이제 카테르가제타이가 이제 카타에르곤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철저히 한다. 근데 그게 현상적인 일을 철저히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이제 카타라는 게 변혁이다, 이제 새롭게 한다는 뜻이 같이 가미가 되기 때문에 카타에르고조마이, 인내를 새롭게 수반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요 5절은요 이러한 소망, 이게 소망 위의 소망이죠. 이러한 소망 위의 소망은 그 훼손의 범주로부터 넉넉히 이탈한다. 이게 좀 어렵지만 말씀드릴게요. 다 어려운 거 투성이라서 그런데 예. 훼손이 뭐가 훼손된다면 본질이 훼손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우리가 인내를 그 측면의 인내만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참고 견디는 것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본질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두 의미를 보게 되지 않으면은 본질을 훼손한 상태에서 또 본질을 지킨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대한 지금 이 바른 개념과 본질적 인식이 우리 안에서 계속 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망을 품게 되고 그러한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소망은 훼손시키는 미혹의 범주로부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의 신앙,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 고백으로 여기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던 거룩한 영을 통한 우리 마음 안으로의 돌입을 이뤄내기 때문입니다. 맡겨주셨던 거룩한 영은 바로 우리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성령이 되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으로의 돌입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은 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통해서 마음 안에 성령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게 보이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는 존재에게는 그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넉넉히 이겨냈다라고 하면 네. 그게 좀 네. 부끄럽게 아니한다니 카타리 요 단어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제가 이걸 훼손이라고 이제 표현했던 게 요 지금 카타스키네가 수치심이거든요. 예, 예. 예, 수치심이 이제 그 긍정적 수치심이 아니라 부정적 수치심은 다시 본질의 말씀을 현상 안에서 이렇게 해소하려는 그게 훼손의 범주로 이제 좀 번역이 된다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본질 훼손의 본질이라는 게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아, 부정적인 거죠. 네, 여기서. 그러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다. 그거는 복음을 더 이상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소망이 갖고 있는 힘이 이 선악의 패러다임으로 평가하지 않는 복음의 지평을 열어주니까 그것이 이 관점에서는 훼손의 범주로부터 이탈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본질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네, 그렇죠. 예. 이겨낸다. 이겨낸다는 뜻. 예. 예. 그리고 6절 보시면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능력 없음의 체념에 빠져 있다. 이걸 연약함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함정이 있어요. 능력 없음의 체념이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의 없음의 신학에서 조금 더 깊게 봐야 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뭐냐 하면은 능력 없음의 체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잘못 결부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게 은혜를 발견하는 건데 그게 여기서의 능력 없음의 체념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의가 없다는 건 내가 뭘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야 이런 인식이 아니라는 거. 근데 만약에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이겁니다. 능력 없음의 체념에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해도 이게 의가 아니고 뭐 해도 지금 성경은 오직 믿음만 말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이렇게 하는 그 시도가 능력 없음의 체념에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능력 없음의 체념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우리의 능력 없음을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가능합니다. 소망의 범주로부터 넉넉히 벗어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우리의 능력 없음을 대신해 죽으셨다는 아까 그 대속이죠.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게 감정 상태가 아니라 과정인 거죠? 예, 과정이에요. 예. 그리고 7절과 8절은요. 우리의 통념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통념, 이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의로움을 가진 이를 위해 죽는 이가 거의 없고 혹은 선한 이를 위해서 간혹 죽음을 감행하려고도 한다. 근데요. 여기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본질의 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정의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의 통념에서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한글 번역 보시면은요. 지금 그러한 표현들을 거의 지금 가미하지 않았습니다. 한글 번역은 그냥 이렇게 표현됐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도 있거니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통념이라는 부분이 가미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혹 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선만이 아니라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 이 논지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지가 무슨 얘기냐면은 좀 뭐 돌아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 말하면 전태일 열사라든지 뭐 이제 먼저 이런 어떤 선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도 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죽음을 하신 거다. 비교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맥락이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 이 얘기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로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진짜 휴머니즘과 공의를 위해서 또 뭔가 분신을 결심하거나 그 방법론 자체도 잘못됐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더 큰 죽음을 죽으셨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죠. 7절은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의로움이고 8절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머무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에 머물 때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죽음의 자리에 앉으심으로 우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우리와 함께 자리매김하셨다. 예, 이 자리매김에서 또 히스테미가 등장합니다. 예, 근데 이 자리매김에서의 히스테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쉰 히스테미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앉았다. 예, 같이 앉았다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의 생명 안에서
자리매김하셨다. 예. 죄송합니다. 예, 제 첫 단어였죠. 여기 헬라어로 보면은 한글 번역에서는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 단어가 그 슈니스테신, 슌이라는 단어하고 히스템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히스테미가 아까 세운다라는 뜻이잖아요. 멈춘다, 세운다. 슌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함께 세웠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요, 예수님이 법을 멈춰 세우잖아요. 존재의 법을. 그거를 예수님이 존재의 법을 멈춰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와 관계없는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더 소급해서 들어가면은 나를 위해서 지금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당신의 사랑을 자리매김 세워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의 의는 사람이 생각하는 의와는 개념이 좀 다른 겁니다. 네. 그래서 9절에서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함께 자리매김한, 그러니까 지금 형제님하고 형제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형제님이 그 그리스도와 반응을 했을 때 멈춰 세우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시간을 멈춰 세우고 형제님 안에 있는 새로운 시간을 이제 세운 게 9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거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다가올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의 지속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의 지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나는 여기서 다 깨우침을 얻었어,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인생 전체, 그러니까 이 시간 전체를 통해서 이 시간 전체를 거룩한 산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함께 소급하는 그러한 생명 의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 생명 의무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앞으로도 더 수많하게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거를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예. 자, 그게 여기 구원 체험에 대한 또 하나의 좀 어렵지만 중요하게 가미된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대자로 있을 때, 이런 게 조금 번역에서는요 해설이 잘 안 됐습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게 조금 그냥 모호한 표현이에요. 이게 누구랑 원수가 되었느냐라는 규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거는 헬라어의 본문을 번역하게 되면요, 지금 1인칭 복수가 써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거를 잘 해석해 보시면요, 우리가 누구와 원수가 되어 있느냐, 지금 여기서는 수문주어 1인칭 복수 안에서 해소하고 있어요. 그걸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서 나에 대해서 내가 적대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나를 불러주시는 내가 있는데, 그 나에 대해서 살아가고 있는 내가 적대자로 있는 거를 우리가 한글 번역에서 원수 되었을 때에,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렇게 제가 번역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적대자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으로의 철저한 체질 교환을 얻었다. 체질 교환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글 번역에서는 화목이라고, 죄송합니다, 대충 뭉뚱그렸습니다. 화목, 그냥 이렇게 화목해 하신다. 근데 이거는요, 카타라는 단어하고 안겔로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철저하게 뒤바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의 그 십자가와 아들의 생명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원수로 있다라는 것도 인식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체질 교환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예, 이게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를 계속해서 원수로 만들고 계속해서 죽이고 있었구나, 그거를 보여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으로의 철저한 체질 교환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한 말씀의 뿌리 내는 존재는 향후 우리는 다가올 수많은 인식 부재의 난관,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것을 넉넉히 극복한다. 이 넉넉히 극복한다는 게요, 더 많이 알아서 극복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걸 넘어선다라는 개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넘어선다라는 극복이 아니라 이 나를 대신해서 철저한 체질 교환을 이뤄내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넘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수많은 인식 부재의 난관을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적대자로 있을 때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되었을 때죠. 예, 하나님에 대하여.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아가페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나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 대적대로 있으니까 뭐 그것조차 보이지 않고 현상에 살고 있는 나를 진짜 나로 믿고 있는 거죠. 문법적으로는 예. 이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문법적으로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법을 얘기할 때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수사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에이 가르 에크드로이 혼테스, 우리가 원수로 있을 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규명되는 게 요게 이 범주 안에서의 원수됨이거든요. 우리 안에서의 원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원수가 됐다라는 거는 그냥 의역이고요. 여기서의 범주는 우리 안에서의 원수. 그러면 우리 내부의 원수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해명해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주체를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나로 봐야 되나요? 아, 여기서는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로 지금 있는 상태.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보시면요. 11절은 우리가 나타내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혀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견고해야 한다. 이게 계속 이제 존재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멈춰 세우는, 예, 생명의 좌표를 세우는 일입니다. 이게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생명으로의 체질 교환을 얻게 되었다. 예, 두 가지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10절에서 철저한 체질 교환이잖아요. 이거는 내 안에 의 없음의 발견의 체질 교환이에요. 저희가 좀 입체적으로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10절에서의 체질 교환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없구나의 인식의 그 죄 없음, 그러니까 내 안에 의 없음에 대한 그 자각의 체질 교환이고요. 11절은 뭐냐면요, 그러한 자각을 기반으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몸이 되어지는 체질 교환이에요. 네. 이해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각이라는 테마가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근데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인식하냐? 말씀과의 함께하는 참여 행위를 통해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요, 참여 행위를 통해서 인식되었을 때 인식되는, 어떻게 보면 결과가 10절의 체질 교환이라면 인식되어지는 과정 자체잖아. 지금 시간에서 저희가 지금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12시 10분까지 가고 있잖아요. 이 시간을 지금 하나님한테 드리잖아요. 말씀에 대한 바른 인식을 통해서. 이게 뭐냐 하면은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 생명으로의 체질 교환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구분. 제가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쭉 말씀 잃었더니 결론이 그냥 내 안에 의 없음 발견하는 거였네? 그거는 그냥 10절에서의 인식이고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 지금 사도 바울도 12장에서 13장에서 말하고 이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이 멈춰 세우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 되어지는 영적 생명으로의 체질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분들의 질문들이 다 이래요.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 뭐 그러면 그냥 하나 얘기하면 되지, 뭐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은 그냥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하지만 우리 애가 말하고 있는 말씀은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에서 하나님 시간으로 소급될 때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들이 몸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면 제발 이걸 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게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현상이라서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저 자신도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약간 듣는 게 뭐가 의냐, 그냥 시간이 흘러갔고. 근데 우리는 현상 속에서 본질이 압도하고 본질이 흔적을 남겨요. 흔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실제. 그게 다시 표현하면 영적인 실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봐 주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실제. 예, 그래서 체질 교환에 대한 두 얘기를 같은 단어인데 드렸습니다. 문맥적인 의미는 다르다는 거죠.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같은 단어 안에서 어떤 게 보였냐면은 그 전치사 뭐 그런 용법들이 있죠. 니아우닌, 이제 현상의 시간을 통과해서 얻게 되는 체질 교환, 화목. 한글 번역에서는 화목이라고 번역됐고요. 네. 예, 여기 단락까지 보시고.